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10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막게다 굴에 숨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족속의 전쟁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모리족 모두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군과 대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기브온은 연합군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군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된 그 기브온에게 이 연합군들은 방향을 돌려서 기브온부터 먼저 전쟁을 하면서 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군에게 긴급히 구원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기브온은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후에 기습 공격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군은 아모리의 연합군의 그 5왕을 처형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즉 여호수아가 5왕을 죽이게 된 그 바로 직전에 5왕은 이스라엘군에게 패하여서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동굴이 안전하다고 믿었겠지만 결국 그 동굴이 자신들의 매장지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숨기려고는 하지만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5왕은 세상을 상징하고 육체를 상징하고 옛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인들이나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 인간들은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 불꽃같이 감찰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족은 우리 인간들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모리족의 5왕들의 지역과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이 옛사람과 육체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왕의 이름은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 이와 같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4왕을 불러 모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의 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몸의 신은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배. 다시 말하면 나의 주는 신의 배는 다시 말하면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의 배는 탐욕과 욕망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헤브론 왕 호암인데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동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가득한 아도니세덱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마음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 마음 죄 속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르뭇 왕 비람이 나오는데, 자, 야르뭇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의 들락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야르뭇인데, 자, 높은 곳의 들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들락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글자 그대로 들판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높은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다시 말하면 교만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자, 교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악 중에 최고의 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패망의 앞잡이이고 또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끼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그러한 높은 곳의 들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들락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들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의 소행과 교만한 자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게 들락입니다. 들락이는 어떤 들락이냐? 더더군다나 높은 곳에 있는 들락입니다.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왕 라기스 왕 야비야인데요.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미가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준마라고 하는 것을 뜻을 하고 있습니다. 준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주 날렵하고 아주 좋은 말을 준마라고 그러죠. 자, 미가서 1장 13절을 보면은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몰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준마가 바로 라기스입니다. 자,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군사 요새였습니다. 라기스 야비와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준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세덱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죄악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죄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물들게 만든 것이 바로 라기스 그 장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은 라기스는 북방 이스라엘의 그 아합 종교를 처음 받아들인 곳이 바로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섯째 왕은 에글론 왕 드빌입니다. 자, 에글론은 어떤 곳입니까? 근절하고 뿌리가 뽑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에글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모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은요, 골리앗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의 그 가장 큰 성읍이 에글론이었습니다. 에글론은 악을 상징하는 곳이고 블레셋의 그 에글론은 힘의 풍요를 나타내고 힘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글론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섯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지역과 이
왕들의 이름을 살펴볼 때에 이들은 육체를 상징하고 있고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악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세력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이 아모리 족속은 악에 거하지 아니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악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바로 뭔 말이냐면요, 가나안을 통칭을 할 때는요, 아모리 족속도 함께 통칭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통칭을 할 때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으로 같이 휩쓸려서 통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육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몸의 유혹은요, 육체의 유혹은 죄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도 믿는 그 모든 행위를 외부로만 나타내는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구분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암흑이 덮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육체의 세력들이 어떻게 죽게 되고 이들이 죽었을 때에 이들이 죽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왜 죽었는지 그 상징적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은혜로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5 왕은 결국에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패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5 왕은 막게다 굴로 들어갔습니다.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본문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도망한 5 왕이 숨은 곳은 막게다 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 그 육체가 막다른 골목인 막게다에 숨었지만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겨졌던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발견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고하여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옛사람은 영적인 사람에게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왕 그 아도세닉이나 또는 5 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연합군을 주도한 아도니세덱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거룩함을 이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축복은커녕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와 같이 축복받지 못하고 영적인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더욱더 드러나서 육체에 따라서 행하였기에 영적인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구분하기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나안의 원래 원족속과 합쳐서 아모리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통칭할 때 아모리 족속과 같이 통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아모리 족속은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져 버린 상태에서 일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본래의 민족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아모리 족속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원래의 뿌리가 근본적인 것부터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육체는 똑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한글로 볼 때는 몸이나 육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어떤 내용으로 다르냐? 자, 몸은 다시 말하면은 물질적인 창조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육체는 바로 뭐냐?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육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 표현, 다시 말하면은 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사람을 육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옛사람이죠. 그런데 그 옛사람, 육체의 몸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막게다굴에 숨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대항하기 위한 옛사람, 옛성품. 자, 다시 돌아가서 다섯 왕은 동맹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해서 싸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자, 아모리족 육체는요,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사람, 영과 물로 태어난 우리와 항상 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게, 내 육체가 육체를 지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는 누가 지배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신령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육체가 신령해진다고 하더라도 육체는 육체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육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육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인격의 지배자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육체를 인격자로 둔 게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다섯 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왕은 뭡니까?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육체가 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성령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면은 결국에 막게다굴에 숨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막게다굴에 숨겨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옛사람인 그 육체의 삶을 원하고 그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옛 성품을 잊지 못해서 옛 성품,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옛 상품으로 그대로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사탄이 지배할 수 있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은 영적인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0장 19절을 보면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5 왕은 육체는 막게다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육체를 따르던 그 왕들을 따르던 그 군대들을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야 하는 성읍은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곳입니다. 죄악의 소굴입니다. 교만이 싹트고 있고 교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탐욕이 넘치고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에게 독촉을 하고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봅시다. 육체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결과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우리는 갈망하고 생수를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들의 육체의 삶을 봤을 때 결국에 우리는 육체가 육체를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사탄이 다스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패망한 길을 걷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놓고 봤을 때 죄악의 도성인 소돔을 택한 롯을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바라봄의 법칙에서 결국에는 안목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갔던 게 롯입니다. 가족들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과 34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율법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구덩이를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짐승이 그것에 빠지면은 구덩이를 판 자가 그것을 배상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갑시다. 어떻게 나가느냐? 죄의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구덩이를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훈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범죄에 죄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려면은 결국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옛 성품이 나를 이끌려고 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걸 막습니다. 죄악을 물리쳐 주십니다. 질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가난도 쫓아내 주십니다. 물질도 축복해 주십니다. 의로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변화된 삶, 우리는 바뀌어진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젖어서 때로는 죄를 범하는 환경이 적게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것을 막아주고 그 발을 담그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른 발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에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세상에 젖어지고 옛 성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나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높인다라는 얘기죠. 내 믿음을 높이고 내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자고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경건한 마음이 있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왔지만은 때로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욕이나 세상의 돈이나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간혹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집사였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는 스데반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을 했느냐? 그를 소개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철두철미하게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던 것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려고 하는 환경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스데반 집사는 살아있을 때나 죽음 직전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립니다. 행실을 깨끗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에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다운 옛사람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에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꿈틀거리고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옛 성품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인데 사탄이 도전한다면 옛사람의 성품 막게다 굴에 던져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우리들의 옛 성품, 옛사람을 완전히 성령 지배하에 내려놓으십시오. 성령 지배하에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건강한 육신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삶의 어려움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육체의 영성입니다. 육체의 영성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게다굴에 숨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 아직도 옛 성품의 찌꺼기가 남아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옛 성품의 찌꺼기 아버지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발걸음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